아침에 본래 모든 수련회가 아침에 좀 피곤해요. 저녁에 이렇게 수련회 오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 있고 하면 저녁에는 괜찮은데 아침이 본래 피곤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침형 인간보다는 저녁형 인간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하겠는데 앞으로 우리 시차례 시스템이 청소년 전도학교 시스템으로 돌아갈 거예요. 토요일 날 2시에. 신학원 가는 아이들 있겠죠. 가시면 돼요. 신학원 안 가는 대신 우리 청소년 전도학교를 오고 싶다는 아이들이 한두 명만 있어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그 아이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아이로 분명히 응답받도록 도와줄 생각입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그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그 길을 갈 텐데 어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좀 봤다면 하나님이 필요를 아는 나의 미션입니다. 자, 저도 그랬어요. 제 경험상 저도 그렇고 우리 랩런트들 중에 이런 고민을 좀 하는 친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 안에 있는데 아버지 엄마가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또 아버지가 중직자인데 또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또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엄마가 권사님인데 나는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 들어왔고 훈련도 잘 받고 심지어 본부 훈련이라는 훈련, 스텝이라는 스텝, 그 다음에 신학원까지 1차 합수까지 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뭔가가 자신을 볼 때 너무 유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왕 앞에서는 영적 서밋과 나하고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랩런트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조사는 안 해봤는데 만나보면 거리가 너무 멀다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이 있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우리 아버지가 중직자고 내가 그 교회 다니고 있고 다니다 보니까 랩런트란 단어를 듣고 그리고 세계복음 한다고 하고 유목사님 WRC를 가니까 12,000, 14,000명 모이는 중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라고 듣고 봤는데 계속해서 이 갈등이 온다. 갈등이 무슨 갈등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목사님도 말하고 중직자님들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하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내 갈등은 안 없어져. 그리고 낙심이 더 돼.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자, 복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음인데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도 오늘 또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 완전한 것, 충분한 것이라고 말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럼 복음은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말은 들었지 체험이 안 왔어요. 말은 들었어요. 말은 들었고 목사님도 설교하고 중직자도 얘기하고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들도 팀사역하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완전하다고는 알았는데 들었는데 체험이 안 와요. 이 말은 복음은
이렇게 들었는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삶이 달라. 여기서 오는 갈등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함께 포럼을 할 때, 목사님과 우리 대학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포럼할 때는 그 앞에서는 목사님과 포럼할 때는 목사님 말씀 붙잡았습니다, 제가 세계보험 언약 붙잡았습니다 했는데 집에 가면 돌아가 버려. 집에 가면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수정이도 그렇고 은선이도 그렇고 이제 은선이는 한 명 나오고 엄마도 이제 교회 나오고 우리 수정이는 엄마는 다른 교회 다니고 있고 수정이만 다니는데, 엄마가 안 들었으면 나 혼자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검증하지 않아도, 우리 가족이 몰라도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할 때 부모님이 몰라도 돼. 그러면 그 갈등은 조금 없을 거야. 그런데 둘이가 같이 다녀, 셋이가 같이 다녀, 넷이가 같이 다녀. 그 중에 아빠가 PK, 엄마가 목사 사모야, 장로 아들이야, 또 우리 엄마가 권사야. 엄마가 우리 교회를 안 다니고 우리 교회 다락방 전도 운동을 모를 때는 내 하는 행동이 쟤는 본래 그러니까 라고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엄마가 볼 때, 야 너는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다, 너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이 복음이 나타나지 않아도 쟤는 원래 그래, 교회를 안 다니니까 엄마가. 그리고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교회 속에 없는 부모들이 볼 때 죄를 통해서는 복음이 안 나타나. 엄마가 갈등할 것도 없고 너희들도 갈등할 것도 없겠지. 그런데 너희 가족, 우리 학생들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동생이나 오빠나 부모님이나 이렇게 같이 있어, 이 안에.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고 해답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이 달라. 이럴 때 오는 갈등과 낙심은요, 여러분은 잘 몰라요. 여러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진짜로 체험되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말은 엄청 잘하는데 자기만 알아. 부정적이야.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하는데 돈 앞에는 사람 완전 죽어. 그러니까 말하고 삶하고 틀린 거야. 말은 이렇게 했는데 삶은 다른 거야. 현실 앞에서,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은선이, 수정이, 뭐 다른 애들은 다 부모님하고 같이 다니는 애들이 많더라고. 또 우리 시연이는 아빠가 목사님, 우리 성빈이, 성은이, 은서 아빠 목사님, 사모님, 우리 우리 있는 랩런트 중직자 아들, 딸 같이 교회를 다닌단 말이야. 같이. 은선이가 집에 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래 말 안 해도 엄마가 볼 때 저 아이가 뭐 그렇게 뭐 믿음이 좋고 기도를 잘하고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 불신자 부모들은 지가 열심히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우리 수정이, 은선이 이런 애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훈련받고 스텝 뛰고 막 한단 말이야.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이 부모들이 볼 때,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받았고 모든 문제 해결자 해답이라고 하는데 부모와 관계가 별로 안 좋아. 부모 무시해. 그리고 대화 안 해. 그리고 집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교회 가서 모든 문제 해결자하고 친구 만나서 예수 믿으라 단 한 말도 못 해. 그거를 만약에 내 동생이나 내 오빠가 같이 교회를 다니거나 우리 부모가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복음 안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랩런트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복음하고 랩런트 대회 다 가고 훈련 다 받는데 이 아이의 삶이 계속해서 무너진다. 삶이 안 된다. 학업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 무너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 말 안 듣고 지고집 세우고 계속 그런다 라고 할 때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보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게 계속 오지 않을까? 반대로 부모님은 중직자고 부모님은 뭐 목사님이고 부모님은 막 권사님이고, 그런데 나는 복음이 잘 희미해도 부모들은 계속 모든 문제 해결자 기도 순서 돌아오면 계속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앉아서 볼 때 그 삶이 복음과 안 맞으면 너희들이 오는 그 괴리감에 대해서 채울 수 없다 이거야. 내가 볼 때는 나도 여기에 속았고,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했어. 그런데 뭐가 안 맞냐? 삶이 안 맞아. 삶이 안 맞다는 말은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없어. 여기 오는 복음, 목사님 말이 맞아. 목사님한테 은혜도 받아, 메시지 받아. 그런데 집에서 돌아갈 때 안 되는 거야 이게. 누구를 봐서 안 되느냐?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게 사람이야. 이 사람 안에 부모가 포함되어 있고 친구가 포함되어 있고 나도 포함되어 있어. 목사님이 갈등했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생각을 좀 해보라고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25년 됐어. 복음 안에 들어온 지. 목사님 모태신앙이야.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 들었어. 얼마나 좋은지 진짜 좋아서 나도 모르게 전도 막 하고 현장 나가서 전도하고 다락방 뛰고 막 했어. 그런데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못 알아들으면 기본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복음을 못 알아듣는데 기본이 없어. 그러면 기본은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복음도 알아들었어. 복음은 알아들었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여기에 목사님이 엄청나게 고민했어. 왜 안 될까? 왜 안 되지?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할 때는 조금 부담이 없었어. 왜냐하면 목사님이 단독으로 제천에 와서 단독으로 목회하기 전에 부목사일 때는 좀 부담이 없었어. 왜냐하면 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는 직원이고, 좀 나쁜 생각이지만 그냥 우리 목사님을 잘 받들면 부목사는 할 일이 다 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지시한 것 외에 목사님이 지시할 것까지 찾아서 했어 일을. 그때는 부목사 때는 전도사 때는 칭찬을 많이 들었어. 그래서 뭐 이렇게 목사님이 주로 많이 일을 시켰고, 그리고 같이 데리고 다니고 뭐 이렇게 일을 맡기고 어디 나가시기도 하고 막 그랬지. 그럴 때는 별로 부담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목사님 교회를 개척을 했단 말이야. 뭐 거기까지 얘기하는 게, 교회를 개척 해가지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모였어. 복음을 들은 사람이 모였지. 그런데 목사님 점점 가면서 한계가 오는 거야. 나에게 뭐가 한계가 오냐면 경제가 한계 온 게 아니야 나는. 그리고 목사님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나는 사람은 별로 안 무서워해. 사람이 뭐 덩치가 크다, 뭐 싸움 잘한다, 그런 거 별로 안 무서워해 나는. 같이 맞아 죽었으면 되고 뭐 이런 거지. 내가 싸움 지면 도구로 싸움 이겼으면 되고 막 그런 건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짜증 나고 사람을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내가 예민하거든 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 마음에 확 돌로 눌러놓은 것처럼 꽉 쌓이는 거야. 이게 폭발을 해야 되는데 폭발을 못 하잖아, 목사니까. 폭발해버리면 시험 들어보잖아. 강단에서 우리 김세중 목사님 같이 있으면 얼마나 웃긴 줄 알아? 아까 우리 수정이 얘기했지만
목사님들 중에 존재감은 김세준 목사님 다음이에요. 나한테 그러고 나는 그래서 왜 내가 존재감 1위인데 왜 내가 2위냐 하면서 내가 막 들이댔는데 존재감이 있지. 이 저 김세준 목사님 막 웃기고 대화하는데 웃기고 또 아까 얘기할 때도 막 그 나오는 그 사투리에 섞여 있는 욕들이 나올 때 완전 배꼽 작거든. 굳이 그 얘기는 안 할게. 그런데 목회자들도 힘들고 짜증나고 참 많이 어려울 때 무슨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별로 없어. 이걸 꽉 누르고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돼. 그리고 해결이 안 돼.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 내 얘기를 하는 거다 지금. 잘 들어봐라. 목사님 무슨 얘기 하려는지. 그러다 보니까 왜 변화가 안 오지? 훈련도 가고 집회도 하고 교회 집중훈련도 하고 그리고 세미나도 하고. 근데 들을 때만 그래. 들을 때는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면 똑같이 돌아와 있는 거라. 그때 목사님 깨달았어. 일단 각인이 무섭구나. 이 사람의 뿌리의 근원이 무섭구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체질이 무섭다. 일단 이게 봤어. 이게 체험됐고, 두 번째 이걸 유 목사님 예틀이라 그랬어. 두 번째, 그 사람의 변화를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변하지 않을까? 여기에만 내가 속고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들어봐라.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모든 문제 해결자 해답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부모님이 볼 때, 친구가 볼 때 착하게 있어야지. 나 공부 잘해야지. 이런 거 말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여러분이 듣고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 한다고 막 하는 너희들이 이 삶이 복음과 얼마나 맞냐가 너무 중요하거든. 포럼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삶은 볼 때, 누가 볼 때 문제만 터지면 얘는 완전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 그리고 뭐 먹을 거나 돈만 있으면 이기적 딱 돈 앞에 딱 사람 완전 달라져. 목사님이 속았던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속으니까 뭐가 자꾸 해결이 안 되냐면 내 영적인 문제가 거기서 같이 붙어버려요. 내 영적인 문제가 같이 붙어버리니까 메시지가 나가는데 칼로 나가고 검으로 나가고 도끼로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가리 맞고 성도들이 앉아있는데 피 질질 흘리고 앉아있는 거야. 내가 던져가. 내가 깨달았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게 말이야. CVDIP 단어야. 내게 안 돼 있었어. C 절대 언약, 절대 비전, 절대 꿈, 절대 실현, 절대 작품. 요 5가지를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 나름대로 붙잡은 거 얘기해 줄게. 절대 언약 그리스도, 절대 비전 세계복음화 237, 절대 꿈 내가 붙잡은 거야. 난 전도자. 절대 실현 이 꿈을 이 언약을 붙잡은 내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절대 비전 속에 내가 있으며 그 일을 해나가는 절대 꿈이 나는 전도자로 전도자이지만 목사란 직분을 가지고 그 절대 실현은 뭐냐?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개인화. 절대 작품 이게 나는 렘넌트와 제자를 남기고 가야 되겠다. 이 5가지가 내 것 될 때까지가 10년 걸렸어.
자, 10년 걸렸는데 단독 목회하면서 10년 걸렸지. 25년이란 합해서 25년 안에 10년이 있었어. 내가 뭐에 속았냐면 사람, 현실, 상황, 왜 안 되지가 속은 거야. 내가 이 절대 언약을 갖고 있다는 나의 다락방 정체성을 놓치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왜 안 되지? 왜 갈등을 해결 안 되지? 왜 낙심되지? 계속해서 내게 있는 언약을 찾지 못하고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내가 끝냈다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누림과 참 행복과 참 평안을 하나님과 그 깊은 그 소통에서 나오는 내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엄마의 말이 엄마는 맞는데 말은 맞는데 삶이 안 되네. 거기에 내가 속아버리도록 사단이 자꾸 역사한 거예요. 엄마가 안 되더라도 목사님이 안 되더라도 누가 안 되더라도 렘넌트 7명은 됐다고 유 목사님이 얘기했단 말이야. 야곱은 마음에 담았지만 형들은 마음에 못 담고 시기했던 그 요셉이, 동생 요셉이, 형들은 안 되고 바로는 안 되고 보디발 마누라는 안 되고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는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계속됐다 이거야. 도대체 저게 뭘까? 도대체 저게 뭘까? 목사님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나한테 요 5가지가 실제로 체험이 안 되는 과정 속에서 오는 갈등이었다 이 말이야. 거기서 오는 낙심도 있었다 이거지. 거기서 이해를 하기도 싫고 이해해 주기도 싫고 이해가 안 되고 했던 것들이 내게 뭐가 없었냐. 늘 갈등하고 낙심하는 문제는 계속돼. 사람, 현실, 돈 문제, 부모, 학업, 친구 계속 살면서 계속 되어질 거야. 계속 만나질 거야. 계속 상황이 벌어질 거야. 똑같이 될 거야. 그런데 늘 나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갈등을 계속하고 사네. 여러분이 넘어서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허들뛰는 인생 살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서라 하는 게 말이 맞지만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넘어서는 게 아니라 이 장애물이, 걸림돌이 오히려 나한테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CVDIP라는 절대라는 단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장애물 같은 걸 놔둔 거예요. 내가 뛰어넘으려고 하는 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장애물과 걸림돌을 있어도 상관없도록 하나님이 절대란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건데 나는 아직도 복음이 체험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부모가 볼 때는 야곱처럼 그 말을 가슴에 담는 부모가 없지. 왜? 여러분이 말은 맞는데 삶이 달라. 아주 이기적이거나 아주 부정적이거나 아주 여러분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돈 앞에 뭐 앞에 여러분이 앞으로 커나가니까 문제 앞에 갈등 앞에 어려움 앞에 계속해서 믿음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원망하고 탓하고 핑계 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문제 상태를 바꾸지 않는 그 영적인 부분은 드러나게 돼 있잖아, 육신으로. 그러니까 부모들이 보거나 너희들이 보는 부모들이 보거나 그 영적인 문제라는 부분이 육신으로 드러난 그 부분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있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100% 이해는 못하겠지만 목사님이 경험한 바,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CVDIP라는 이 절대라는 속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시키는구나.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고 해답이 맞다라는 것을 체험시킬 때까지, 아니 체험시켜도 계속해서 되어지는 문제 속에서 네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가 맞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시키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 이거야. 본래 목사님 설교는 서론에 끝나. 서론 잘 들어보면 결론까지 다 나와버려. 여러분 복음과 맞아요? 여러분 부모님 볼 때 야, 제가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다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 솔직히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이가 적으니까 이 말씀할 텐데 우리 어른들은 껍데기로 많이 치장한 게 많습니다. 솔직히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말했는데 훈련도 그렇게 받고 25년 달려왔는데 문제 앞에만 보면 딱 내가 드러납니다. 돈 앞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잘 안 합니다. 도장을 찍긴 찍어야 되는데 거의 내 몸과 마음은 저기 가 있고 손가락만 가가 그냥 찍기 싫은 거 그냥 억지로 찢는 듯한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각인뿌리 체질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어릴 때부터 이 각인뿌리 체질의 CVDIP를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바른 성경적 전도운동이란 전도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론 빨리 마칠게요. 여러분이 무엇을 이번 수련회 때 담고 갔으면 좋겠냐? 사람 보고, 과정 보고, 현실 보고 시험 옵니다. 갈등 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때문에 오는 갈등을 다 참으면서 내가 그 사람을 넘어서야지, 잘못된 기도 제목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 말합니다. 분명히 말할게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넘어서야지. 내 수준 가지고는 못 넘어섭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품어야지. 안 됩니다. 수영, 초월, 유 목사님 말하는 62가지 삶이 맞아지려면 딱 하나가 맞아야 됩니다. 뭐가 맞아야 되느냐? 복음이 나하고 맞아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삶이 죽었고 살았던 그 삶이 내게 맞아야 따라오는 게 사람을 볼 때 절대 주권이 인정을 돼요. 절대 주권이. 이걸 보고 참 믿음이라고. 자, 보세요. 99.9도 아니에요. 100% 영적 문제 잡혔어요. 사람은 이 영적인 문제에 잡혀있는 세상이에요. 영적인 문제에 잡혀있는데 복음을 탁 받았어.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잘 몰라. 그냥 충격은 되고 충격파를 받아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너무 좋아. 그래서 충격이 됐어. 그래서 5만 목사님, 햇불회관에서 1500명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유 목사님 메시지 했다니까. 그리고 막 따라서 너무 좋아. 근데 영적인 문제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의 어떤 내려온 영적 대물림으로, 어떤 사람은 여자를, 어떤 사람은 남자를, 어떤 사람은 알코올을, 어떤 사람은 도박을, 많은 것에 사람들이 잡혀서 살다가 복음을 딱 받으니까 해결될 걸 같았어. 너무 좋았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받으니까 너무 좋고, 예수 영접하고 내 안에 하나님 자녀 된 것도 맞고 성령도 맞는 것 맞아. 그런데 뭐가 안 바뀌냐면,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았는데 내 깊은 뿌리가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맞아. 구원도 맞아. 그런데 내 안에 깊은 뿌리가 아직까지 생각과 마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원하고 딱 잡고 그리스도 잡고 있어. 복음과 내가 좋아하는 걸 딱 잡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자꾸 응답되면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걸 딱 갖고 그리스도 딱 붙잡았는데 잘 안 돼.
기도해도 안 되고 뭐 잘 안 돼. 잘 안 되니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안 바뀌지? 왜 안 변하지? 이 갈등을 계속하고 사는 거야. 영적인 문제 100% 세상에 갖고 있는데 뭐가 해결이 안 됐냐? 영적인 문제로 우리한테 정신 문제가 와 있거든. 이거는 숨어 있어. 이 숨은 문제가 이게 마음과 생각이야. 그 사람의 과거고, 교회에서는 중직자인데 집에 가면 불신자 상태로 가는 부모님들.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이게 가장 드러나는 문제. 엄마가 말하는 거, 아빠가 말하는 거, 교회에서 아빠가 행동하는 거, 교회에서 우리 동생이 행동하는 거, 우리 오빠가 행동하는 거는 복음같이 행동하는데 집에 가버리면 달라져요. 여러분이 요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장난질 치거든, 사단이. 사람을 볼 때 이것만 보이게 하거든. 그 사람이 숨어있는 정신문제, 마음 생각에 갖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을 못 보면 여러분은 여기에 여러분이 복음받고 그리스도 나는 렘넌트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속아버려요. 마귀가 이걸 계속 드러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속이거든. 목사님 얘기하는 거야. 속거든.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의 정신 문제 상태가 아직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는데 복음은 들었어. 좋아. 그래서 다락방 교회까지 나와. 그래서 말씀 듣고 있어. 말씀 듣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신이 안 바뀐 상태로 계속 다니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근본적으로 십자가 그리스도가 안 부닥쳐와. 아는 거야. 아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아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했다. 아는 거야. 5분만 들어도 아는 거야. 그걸 아는 거야. 아는 거.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확실한 이유와 확실한 당연성, 유일성, 절대성, 필요성이 나에게 체험이 딱 되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따라오거든. 영적인 문제는 해결됐는데 각인뿌리 체질이 날 따라오잖아. 그래서 정신 문제가 가끔씩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도 가끔씩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신에서 드러난 육신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속느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되어 있다. 문제와 사건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는 여러분이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지만 그 사람과 그 사건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참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갈등합니다. 자, 시간상 빨리 마치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 이 인간은 100% 붙잡혀 있고 이 마음과 생각이 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랑 만났을 때, 사건이랑 만났을 때 내 상태가 드러난 겁니다. 드러났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은 조금 관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관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드러나 있는 문제를 내가 잘 모르면서 다른 사람이 드러난 문제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넘어서야지, 내가 그 사람 포용해야지, 그 사람 이해해야지, 자꾸 이런 거로 접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기를 바라요. 오늘부터. 다른 사람. 두 번째, 절대 가치.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속으로 인도하셨다.
우리 부모님이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어리석고 모자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이 속에서 절대 주권을 믿게 하는 렘넌트로, 절대 가치를 아는 렘넌트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절대 참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가치가 발견되죠. 그러니까 가치를 발견한, 절대 주권이 믿어져야 가치를 발견해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 우리 부모님이 좀 모자라도, 우리 부모님이 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발견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안 속아요.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른 되면 똑같아요. 똑같이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요대로 크잖아요. 그냥 대충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말만 하는 사람이 되면 대충 복음 알고 복음 희미하고 그대로 크면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왜 저럴까 했던 그 왜 그럴까가 여러분한테 와 있어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늘 돈 하는데 나도 거기에 돈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10년 뒤에 20년 뒤에 딱 그려집니다. 딱 보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아들도 그렇게 살아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넘었어야지 그 속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넘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부터 넘어서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뭐가 발견되느냐? 절대 가치가 발견돼요. 이 절대 가치가 여러분에게 구원으로 와닿을 거예요. 은혜로. 절대 가치가 깨달아질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안 시켜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잡혀있는 목사님의 메시지가 딱 떨어지면 그 메시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CVDIP를 찾아낼 수 있어요. 분명히 찾아요. 말씀을 가지고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학생들이 있어요. 부모를. 그거 굉장히 큰 영적인 병입니다. 부모를 굉장히 무시하게 사는 그 아이들은, 복음 속에 있는데 부모를 무시하는 아이들은 그 복음 하나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 속에 있는데 부모와 대화 안 된다. 그것도 복음이 희미한 정도가 아니라 속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 속에 있는데 가장 먼저 누가 보이냐? 부모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입니다. 내가 보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도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낳게 하시고, 내가 우리 부모님이 믿지 못하고 부모님들도 잘 안 되는 그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주권 속에서 나의 CVDIP를 부모님을 통해서 보라고 나한테 주신 미션인데, 사명인데, 그거를 자꾸 원망하고 부모님 때문에 어떻디 저떻디 자꾸 이런 것은 아직까지 이게 안 된 거예요. 절대 주권이 우리 가정을 보면서 야곱과 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언약을, 절대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럴까? 참 믿음이 회복되길 바라요. 그러면 절대 가치가 깨달아져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의 가치인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귀하냐? 말씀이 딱 떨어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세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가치를 깨닫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주일 강단 말씀과 기도 수첩을 탁 펴놓고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 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 생각을 해요. 하루를 24시간을 사는데 가슴에 빡빡해요. 하루를 사는데 늘 허전하고 뭔가 비어있는 내 삶, 그리고 뭔가 쫓기듯한 내 인생, 그리고 뭔가 하지도 않고 하루가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그 하루가 빡빡하게 내 마음속에 내 생각과 내 삶이 하루가 쫙 정리가 쫙 돼요. 뭐가 발견됐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들어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치를 바꿔줘요. 하루를 사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로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전도 막 하라는 말 아니에요. 나의 미션부터 찾아요. 세 번째입니다. 절대응답이에요. 저는 이걸 참 성공이라고 말해요. 절대응답.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아니, 응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성공한 겁니다. 응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성공한 거지, 응답을 막 쫓아가는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참 성공을 해라. 절대 응답을 받아라. 절대 응답은 뭐냐? 변하지 않는 응답을 받아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라.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을 받아라. 그게 전도자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주업입니다. 이 전도자로 살아가는 주업 속에 여러분의 직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1박 2일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정예 멤버들만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시차례 목사님들과 우리 뭘 시차례에서 뭘 하겠느냐? 청소년 전도학교에서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가치를 알고 절대 응답 받을 청소년 아이들을 길러내야 된다. 여기에 우리 목사님 어제 저녁에 1시간 정도 포럼하면서 더 확인하고 확정하고 확립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소수가 다수를 살리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그 교회에 응답받는 렘넌트가 되도록 해야 됐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들의 중심과 하늘을 아실 거예요. 확실하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기적이에요. 한 명 있던 렘넌트인데 6학년 졸업해가 한 명 올라서 2명 앉아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100% 성장했다니까요. 오기 싫은 애가 막 빼부잡고 막 안 오고 막 하다가 동력이 선생님이 집 앞에 가가지고 납치하듯이 잡아와가지고 데리고 앉았는데요. 가가 근영이라는 애인데, 저 예란기에서 온 동현이라고 있잖아요. 제 동현이, 애가 얼굴 잘생기고 뭐 한가닥 할 것 같아 보니까 동현이랑 형 동생 했다니까. 형 동생 했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 봐요. 저 강지훈이 완전 고개 숙이고 저 주무시는 거 봐봐요. 이제 눈 뜨고 이러잖아요. 예. 가가 중원 제일교회 김세준 목사님 제자예요. 방송을 확 내보내요. 방송을 확 내보내요. 영상 계속 뜹니다. 영상 조회수가 한 200개, 300개 넘어갈 겁니다. 강지훈이가 누군지. 아, 김세중 목사님 교회 다니는 렘넌트란다. 김세중 목사님은 애들을 재우는구나. 이렇게 메시지를 재우는 메시지를 하시는구나. 나도 오늘 재웠구나, 사람을. 이렇게. 자, 결론입니다. 절대응답 받아야 참 성공합니다. 아니, 참 성공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응답을 가진 사람이 참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인데요, 우리 부모들과 우리 나이 40대 50대 되신 부모들과 우리 어른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각인뿌리 체질이 너무 강해요.
나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돈이면 된 줄 알았어요. 성공해야 행복한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가 복음을 받았는데 머리로만 이해한 복음 있잖아요. 내 이 중심의 삶에서 나타나는 복음이 아니라 머리로만 이해했어요. 그래서 25년 30년, 그래서 유 목사님이 받은 응답 30년이 뭐냐? 복음 깨달은 거예요. 받은 응답 30년이 뭐냐? 복음이 내 속에 깊이 체험되는 그 운동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받은 응답이 그거였어요. 이제 받은 응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내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2세 여러분 렘넌트들한테. 그게 앞으로 제1, 2, 3, 4, 5 RUTC 운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부모들이 가다가 말 바꾸기도 하고, 부모들이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복음 이거야 이렇게 막 하면서 칼질하고 난도질해도 맞아주고 칼질 당해줘요. 괜찮아요. 도대체 저 이해 못하겠어.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그게 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와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요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절대로 바뀌지 않는 가치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응답이 계속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참 성공의 길로 가요. 내 업이, 내 가정이 전도자 가정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걸 계속 보여주면서 오직 복음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전도자로 여러분을 세트를 바꾸시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전도학교의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237 나라 유 목사님이 야 우리 심심해서 237 한번 해볼까 한 게 아니에요. 야 우리 또 단어를 하나 내야 되는데 237 한번 내보자 이래서 만든 게 아니에요. 복음 없는 237 나라에 복음 전하자. 렘넌트가 일어나는 그날, 유 목사님 그랬어요. 렘넌트가 일어나는 그날 뒤집어진다 그랬거든요. 자,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237 나라 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유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유 목사님 그 속에 들어가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절대 계획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거기에 들어보니까 목회도 하시고 공부도 잘하시고 똑똑하시고 대학 나오시고 막 이런 목사님들이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흘러왔던 내가 지금 살았던 그거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달랐구나 깨닫았던 그분들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흐름 속에 들어와서 지금 1세대 목사님이 가시고 우리 같은 1.5세대 목사님들이 일어났어요. 그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 자체가 참 성공했고 절대 응답 받는 거예요. 아셨죠? 딴 데 가서 막 응답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이 속에서 공부하고 이 속에서 가정을 꾸리고 이 속에서 만나고 이 속에서 애를 놓고 이 속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충주 시찰의 청소년 우리 렘넌트들은 기대가 좀 되고요. 소망이 좀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뭘 믿느냐? 하나님 믿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나와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모여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와 렘넌트 운동에 정말로 우리가 생을 걸자. 그런 목사님들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억되는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필요한 제자입니다. 옆에 우리 지훈이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사모님 잘 잤습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갈등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의심 때문에, 내게 있는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문제를 보는 그 눈이 바뀌지 않은 것이 영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또 낙심도 되고 갈등도 된 것인데,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로 체험되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가 알아듣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그 현장에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깊은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1박 2일 수련을 마치지만 이 1박 2일 수련회가 계속해서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